11절을 보면 교회는 사도, 그리고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일종의 직분이고 교회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자체가 그런 직분, 그런 조직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이고 그 교회에 어떤 기능을 가진 자들, 그래서 조직을 만든 것이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그가라는 것은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분인데,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하늘 위에 오르신 분, 곧 주님을 말하죠. 그것은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교회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필요성을 아시고 그 조직의 어떤 기능들을 주셔서 섬기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에 살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조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된 교회의 모습이 늘 언제나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래서 교회사를 잘 보면 교회들이 조금 엉망일 때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것인데 교회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거짓말하다가 죽어버렸고, 교회 안의 과부들을 돕는 과정에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어서 이제 원망과 시비가 붙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하지만 예수를 믿어도 인지상정이라고 같은 고향 출신의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훨씬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하자라고 해서 집사를 선출하게 되는데, 그 집사들은 주로 헬라파 출신이 이렇게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출신 중심으로 집사들을 선출하게 되죠. 말하자면 히브리파 사도들이 주로 히브리파 사람들인데, 히브리파 사도들로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집사들을 선출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비된 조직이 항상 균형을 잡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늘 문제 속에 있었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교회의 특징들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교회 역사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조직으로 가장 강력한 곳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조직으로 가장 강한 것이고, 그 다음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한국에도 있는데 잘 몰라요. 성공회가 영국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가 그 다음에 감리교일 겁니다. 지금의 감리교는 본래 조직에 어떤 힘을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본래 기능상으로 보면 감리교 조직이 상당히 강한 교단입니다. 조직 자체를 아예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교회주의자라고 부르죠.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 조직을 보니까 그 교회 조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고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못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해서 만든 것인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세웠고, 한국에서는 우찌무라 간조 영향을 받은 김교신 선생이 이제 가지고 들어오지요. 김교신 선생은 송기정 선생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 사진을 보고 뛰었다고 할 정도니까 굉장히 존경한 인물이죠. 이 김교신 선생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함석헌 씨입니다. 조직이 강한 쪽에서 조직이 아예 없는 쪽으로 정리를 하면 천주교가 가장 조직력이 강하고, 성공회, 감리교가 있고, 장로교가 한 중간쯤 됩니다. 그리고 침례교가 뒤를 따르고요. 침례교는 조직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조직이 약한 쪽으로 가면 형제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회는 직분이 없죠. 교인들이 이제 모여서
모인 사람 가운데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든지 이제 일어나서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예배를 이제 드리죠. 퀘이커 교도도 매우 비슷합니다. 이들은 이단들이 아니라 한쪽으로 많이 치우친 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 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런 부분적인 이해 속에서도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이제 생긴 거죠. 요즘에 나온 것들 중에는 가정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조직이 주는 부담과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서, 혹은 또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도시화되면서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좀 더 긴밀하고 생명력 있게 성도의 교제를 하고 양육하고 일하기 위해서 가정들을 적당히 묶어서 거기서 예배와 신자의 삶을 이제 배우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구역 조직 비슷하게 그런 형태를 배우죠. 교회라는 큰 덩어리가 있고, 이름이 있는 큰 덩어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가정교회로 이렇게 나눠져서 그 교회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교회 어떤 조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이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조직은 그 인간이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그 몸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교회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우리끼리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묶으신 겁니다. 교회가 엉망이어서 교회를 부정하고, 그래서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로 산다. 안 나가 성도지. 그래서 안 나가 성도면 조금 이게 어감도 안 좋고 기분도 나쁘니까 이것을 뒤집어서 가난한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가난한 성도라는 말의 뜻이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의 못난 모습들, 상식 밖의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본의 아니게 그런 것들을 보면 또 참지 못해서 교회를 강하게 비판함으로 인해서 편안하게 적당히 다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분탕질하지 말고 조용히 혼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장려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말고, 인간들과 섞이지 말고, 그렇게 이제 성도의 어떤 그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주일에 홀로 스타벅스에 가서, 스타벅스를 좋아하니까 스타벅스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를 열어놓고 거기에서 조용히 예배를 드린다. 스타벅스에서 조용히 예배 드린다. 이것처럼 모순적인 것도 없지요.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이유 같은 것을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 사도, 목사, 교사와 같은 이런 직분들은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세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 육체와 육체로 만나서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로 묶으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그래서 필연적으로 거기에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세우기 위해서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무런 정치 행위가 없고 행정이 없으면 그릇이 없는 것이죠. 교회에 조직이 있다, 행정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을 그 그릇에 담아서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직분들을 보면 주님이 주신 직분으로서 항존직이 있고,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어요. 말이 이제 옛날 말이니까 좀 어렵죠. 항존직이 있고, 교회가 그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임시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항존직은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항존직입니다. 해마다 임명하는 서리집사는 당연히 임시직이죠. 권사는 아주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인데 여자 성도들을 안수집사와 장로로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시대 요청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권사는 권면하는 이제 분들인데 그래서 그 권사를 한국 교회는 항존직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이제 피택을 해서 세운 것이죠. 그것은 아마 시대가 그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항존직과 임시직이라는 표현이 거북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있어야 되는 어떤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어떤 직분들, 그것이 항존직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공간 속, 그 역사 속에서 현실적인 필요와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직분이 임시직입니다. 임시직은 시대나 역사적 상황에 맞게 교회들이 직분을 만든 것이죠.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있었던 직분 중에 하나가 영수직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으로 보면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중간쯤에 있나 그렇게 있는 직분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12절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직분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침례계면 어떻고 감리계면 어떻고 장로계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몸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조직을 세우신 이유가, 주님이 조직을 주신 이유가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합당하면 그것이 어떤 조직이든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감시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촘촘하게 그물을 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유익을 누리고 거기에서 장성하도록 하나님이 조직을 주신 겁니다. 제도라는 것을 보면 대부분 거기서 다 거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비슷하지 뭐 특별하게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직을 아무리 잘 구성한다고 해도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꾸 제도를 보완하고 바꿔보지만 그러나 그 제도는 항상 이렇게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련함, 연약함 혹은 욕심들이 그 제도를 때로는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는 왜 교회를 세우시고 주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직분에 대한 생각 중에 그릇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하나는 상급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상급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직분을 하나의 계급처럼 이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직분이 권위적이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면서 11절을 보면 그 은사들을 주로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자들로 언급을 합니다. 다른 직분들은 언급하지 않고 가르치는 직분을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자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맡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맡은 일이 중요하고 엄중하다는 뜻이지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하면 원님을 태운 나귀인 것이지 나귀가 원님은 아닌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원님을 보고 사람들이 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 직분을 세운 것은 직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외워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어떤 봉사직을 세우는 것은 몸을 유익되게 하라는 것인데 몸을 유익되게 하려면 질서와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질서와 규모가 없으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지 좋은 대로 방종의 길을 가기 때문에 직분을 세워서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가 있어야 일이 되고 집사가 있어야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가 없으면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목사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전제로요? 꼭 목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목사가 맡은 일의 중요성 때문에 생색이 나는 것이지 목사 본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교회의 모든 직분은 원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입은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자신과 그리고 바울과 같이 부름받은 일꾼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과 밭을 위하여 부름을 입은 존재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고전 3장입니다. 5절에 보면 5절 이하를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집을 짓고 밭을 일구는 일꾼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밭에 일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일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라는 겁니다. 가정교사를 위해서 자녀들이 존재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교사를 부르고 세우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는데 말이 동역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으로 오해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오해 중에 가장 웃기는 말이 목사를 옛날에 종님이라고 불렀죠. 세상에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종은 종이지. 목사를 하나님의 종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 그러면 반말인 것 같으니까 종님 불렀는데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웃기는 것이죠. 대통령 그렇게 부르면 되지 대통령님 이렇게 부르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해요. 대통령 자체가 그 높임말인데 대통령님, 의원님. 우리나라 사람들은 괴상하게 말을 쓴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 일꾼을 부르는 것은 집 때문이고 밭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목적이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종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특별히 모든 직분이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성직을 맡았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개인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사람은 쉬어야 되고 어디 가서 쌓인 긴장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을 취미로 풀 수 있고 편한 사람과의 교제로 풀 수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편한 사람이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고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담임 목사들은 성도들과의 교제에서 긴장을 풀기보다는 취미와 혹은 같은 목사끼리 앉아서 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취미는 아주 고상합니다. 저희 집사람과 함께 드라마 보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서 편하게 교제하고 긴장을 푸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과 편하게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사명일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목사들하고는 이웃처럼 지낼 수 있죠. 부담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는 조금 껄쩍지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이 직분자들은 그 직분으로의 영광이고 그 직분의 권위는 섬김으로 곧 자신의 맡은 직분으로 성도를 유익하게 만들어내는 것으로 권위이지 권위주의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사랑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열심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식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권위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권위도 자식들 앞에 선 부모와 같은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니까 목사는, 그리고 장로님들은,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이 사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님을 태운 나귀가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는 것을 보고 말하자면 권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고 모든 조직과 직분을 무시하고 그냥 마음이 있는 대로 진심을 가지고 모든 조직과 형식을 부정하는 무교회로 가든지 형제를 넘어서서 아예 교회를 부정하는 가난한 성도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는 일종의 영적 우월감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가진 갈등과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 자체를 부정하고 조직 자체를 부정하면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선택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영적 무지 혹은 영적 교만입니다. 나는 원님을 태운 나귀가 나대는 꼴과 그 나귀를 추종하는 저 인간들을 참아 볼 수 없다는 진심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 진심은 이해하지만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세우는 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런 직분자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그가 친히 어떤 사람을 세웁니다. 그가 친히 사도로 친히 선지자로 그가 친히 목사와 교사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여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어떤 신비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를 얘기하니까 장로, 집사, 권사는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굉장한 오해십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자격을 얘기합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감독은 지금으로 하면 목사입니다. 목사와 집사 그리고 11절의 여자들 가운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서로 막상막하이지 덜하거나 더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섬기든 혹은 장로와 집사, 권사로 섬기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같은 인간 중에 주께서 친히 이런 직분을 교회에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유익되게 한다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 없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사람에게 맡긴다는 거죠. 선지자, 목사, 교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고 실제로도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들 직분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도를 유익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논하는 것이고 그 자격이 서로 만만치 않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몸에 어떤 것 때문에 이 직분들을 세우느냐 하면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체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입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지체가 서로 유익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죠. 물론 장로와 집사와 권사도 똑같이 그 일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참된 가르침을 앞장서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를 보이는 사람들이 직분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욕도 먹고 또 시험도 틀고 뭐 그러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로 세우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것이고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얼마나 좋은가, 기쁜가, 감사한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누구로부터 시비와 원망을 듣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만큼 복된 인생이 없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충실하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목사가 유능하다는 것은 일을 기획하고 성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수준과 유추를 알게 하고 책임을 지고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함께 자라가게 하는 것으로의 유능입니다. 목사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인격이 뛰어나고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와 성품은 목사가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뛰어나야 됩니다. 목사를 평가할 때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모았는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로 평가를 해서 신자들은 그것을 보고 온다고 하면 유명한 학원 강사, 일타 강사에게 가서 수강하듯이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도 많아지면 좋겠죠. 그러나 훌륭한 성도가 훨씬 더 많아야 정상입니다. 왜요? 말하는 목사는 하나고 듣는 성도는 훨씬 많으니까 훨씬 많은 성도가 훨씬 더 많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야죠. 신자 중에 멋있고 훌륭한 신자가 많이 나와야 비로소 목사의 역할은 제대로 한 것이고 훌륭한 신자가 많아야 그런 직분을 맡은 자들이 많아야 비로소 교회가 유익을 보게 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훌륭한 신자는 보기 힘들고 자랑스러운 목사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상한 거지요. 목사를 세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따지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장성하게 하는 겁니다. 본인이 훌륭하라고 맡긴 직분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은퇴하면서 자신을 원로 목사로 세우지 않고
그냥 은퇴했다고 해서 대문짝만하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목사하고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가 되죠. 그리고 새로운 담임 목사가 와서 갈등을 겪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고 분란을 일으키게 되니 아예 그 분란의 원인은 원로 목사가 되지 않겠다.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되지 않고 은퇴하셨습니다. 훌륭하죠? 그래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깊이라면 무지하게 슬픈 겁니다. 원로 목사와 새로운 담임이 둘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둘 다 목사라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보여야 될까요? 분란의 씨앗을 없애는 것으로가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멋있음과 어떤 아름다운 것을 담아내는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죠.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돈 문제나 여자 문제에서 깨끗한 것으로, 칭찬을 듣는 것으로만 신앙이 칭찬 듣는 바람에 기독교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를 잃어버린 겁니다. 직분을 주신 것은 적극적인 것을 만들어내라고 주신 겁니다.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엇에서 깨끗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성도의 장성함을 위해서 이 직분의 역할을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약속한 거룩과 영광으로 걸어가게 하는 것을 만들어 보라고 주신 것이 직분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를 보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격을 보면 예수를 믿고 사는 인생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만족과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기 때문에 세상적 가치들을 외면하고 훨씬 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들을 추구함으로 누리는 즐거움이요 자리입니다. 권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과 인내와 넉넉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앞장서고 어려울 때는 팔을 걷어붙이고 욕을 먹더라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크기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도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보고 내가 예수 믿는 무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한 자랑이 있게 하는 것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이고 영광입니다. 직분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계급, 신앙의 등급으로 본다는 거죠. 직분을 계급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네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완벽한 계급 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성직을 맡은 자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셉니다. 일반 신자들은 성직자와 완전히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성직자 사이에서도 계급이 있어서 계급 차이가 월등히 납니다. 신부와 주교가 다르고 대주교가 다르고 대주교 위에 있는 교황이 될 수 있는 추기경은 상당한 위치에 있고 교황은 예수님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 교리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황과 예수님이 거의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 수준입니다. 교황이 한 모든 말은 무오하다고 해서 예수님도 무오한데 교황 자체도 무오하다고 해서 걔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주교는 대놓고 조직 자체가 계급화되어 있지만 요즘 개신교도 직분들이 등급이나 계급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반적으로 정치제도를 장로교를 따릅니다. 장로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회 정치제도를 장로회로 한다고 해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가 아닌 것은 장로교회가 아닌 것은 장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침례교만 제가 아직은 알기로는 아직도 없는데 침례교도 종종 장로를 세우자는 의견들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침례교는 장로가 없고 안수집사가 있는데 그 안수집사가 장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수집사가 장로교회 동네 오면 밑에 있다는 취급을 받죠. 장로 밑에 있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디에 가서 안수집사라고 하면 장로들과 급이 다른 것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자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데 안 하면 좋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 외에는 다 그 교인들이 목사도 목사는 담임 목사 될 때는 선출하지만 대부분 선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출된 직분들이 하나의 인기의 척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보람이요, 열매요, 상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결과요, 상급이라고 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섬김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이 더 깊고 높은 사람으로서 교인들을 권위적으로 훈육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존직을 세우신 이유는 잊지 마십시오. 꿈에도 성도를 유익하기 위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겁니다. 본인이 어떤 신앙의 결과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존직은 목사와 같지는 않지만 자기의 삶이 아니라 교회 유익과 성도를 앞장 세워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자격을 요구하는 내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누린 유익도 많이 있지만 손해도 만만치 않게 봤습니다. 돈이 생김으로 인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의 목사는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불과 5, 6년 전까지 신대원은 늘 미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김동호 목사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미달로 들어갔다고. 신대원 미달로 들어갔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명 뽑으면 100명이 많았습니다. 제가 나온 총신은 40명 뽑았는데 40명도 다 안 찼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목사를 한다는 것은 그 이대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쭉 했는데 이발사, 목사였습니다. 이발사 다음에 목사였다. 근데 저희 때가 오면서 좀 달라졌죠. 저희 때가 오면서 조금 앞 세대하고 저희 때가 목사를 하는 인간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2대1, 저는 2대1을 뚫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2대1, 그 다음에 3점 몇 대1, 4대1 그렇게 이제 많아진 거죠. 해보니까 괜찮거든요. 우리 앞에 선배들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왔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좀 망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목사를 하려는 사람이 늘 적어야 정상입니다. 목사라는 직은 뱀을 피해보듯이 피해보다가 하나님 앞에 잡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로 부른다고 생각할 때 온갖 재주를 다 부려서 뱀 피하듯이 피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못해 끌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목사직입니다. 즐겁고 신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사로 이제 부름에 응답하면 한숨과 눈물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에 감사와 기쁨과 그 직에 대한 소명으로 인한 힘이 있죠. 요즘은 신학교가 다 미달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다 미달입니다. 아닌 학교가 없습니다. 총신대도 제가 나온 데가 총신대인데 가장 큰 교단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거기도 드디어 미달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원만 하면 들어가요. 미달인데 장신대만 미달이 아닙니다. 장로신학대학만 대학원만 미달이 아닌데 이 장신대 신대원이 좋아서 미달이 아닌 게 아니라 거기는 정책적으로 교단이 정책을 정해서 정책적으로 해마다 신대원 입학 정원을 줄입니다. 10%씩 줄여서 지금 많이 줄였기 때문에 미달 사태를 막고 있는 것이지 옛날처럼 그대로 정원을 그대로 뒀으면 거기도 미달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신대원들은 할렐루야입니다. 다 미달입니다. 네, 그런 미달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서 이제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도 나올 겁니다. 미달 사태 속에서.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장로 피택할 때 도망간 분들 계세요.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장로가 되면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신 분들 계세요. 왜 이사 가게 해요? 아주 멀리 이사 가셨어요. 몇십 분 차 타고 와야 되는 거리로. 왜 그렇게 해요? 장로가 되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야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불문율이었습니다. 모든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저는 장로가 돼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 제가 있던 교회에서 한 분인가 두 분 봤어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도망가셨어요. 드는 분도 계십니다. 약물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약물의 훈육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때를 따라서 장로님들은 신방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신방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장로님들이 목사 부재 시에 설교도 했습니다. 목사 부재 시는 오토매틱으로 장로님들이 설교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재에 오토매틱으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제비 뽑아서 설교도 될까요? 교회 재정적인 책임도 장로님들에겐 부담입니다. 부담이죠, 당연히. 교회가 저희 교회는 건축했지만 건축하게 되면 헌금에 대한 부담들이 장로님들에게는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19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장로들 가운데 교회 건축에 힘에 지나도록 건축하신 분, 헌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재를 털어서. 제 친구 아버님도 멀쩡하게 생긴 이 단독주택 좋은 것을 팔고 어느 날 허름한 그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친구한테 헌금 아니라 교회 건축 헌금이라고 팔고 헌금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산비탈에 있는 산 등성에 있는 올라가기도 힘든데 거기다 대고 거기다가 이 연립주택을 하나 얻어서 사시더라고요. 그러던 것이 세월이 바뀌어서 직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것도 있고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혼재된 것들이 있어서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기왕의 신자가 되었으니까 장로도 한번 해보자. 안수집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하나의 결과물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분이 등급으로 신앙의 결과물로 오해되는 바람에 가장 중요한 것 뭐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회에서 발언권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조직에 대한 불신 그리고 소망이 없음을 보고 무교회로 가든지 스타벅스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 한 단면입니다. 아픈 단면이죠. 이것이 직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라면 기본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교회란 주께서 친히 직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대표적인 거고 각 사람에게 맞는 허다한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동안 의학계에 맹장이 필요 없다, 그래서 떼어내도 된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맹장은 필요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죠. 옛날에는 배만 열면 맹장은 그 덤으로 잘라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신자들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은 그 출석하는 교회에 각자 부여받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능 가운데 목사가 가장 두드러지는 기능이고 잘 나타나지 않는 기능이 있을 뿐이지 다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목사는 하나의 기능이긴 하지만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하는 겁니다. 말.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말할 줄은 모르면 목사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목사는 말로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가 신자들에게 이해되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격려하고 경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말로 먹거나 말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먹는 것은 손과 입이 하는 것이고 걷는 것은 발이 하는 것이죠. 말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목사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여러분을 진리로 초대하고 그 진리의 근거에서 진리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목사의 기능입니다. 인격이 탁월하지만 진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목사와 인격은 그저 그렇지만 진리를 잘 전달하는 목사가 있다면 저는 진리를 잘 전달하는 목사에게 갈 겁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럼 목사가 대신하거나 내가 그런 훌륭한 목사를 아는 것으로 내 인격을 떼울 수 없습니다. 지가 훌륭해지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를 알고 있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진리를 잘 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진보할 길이
거의 다 막혀버립니다. 실제 영역에서 내가 움직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신자들이 각자의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박수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가 유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 각각의 은사를 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신자의 부르심의 입지입니다. 직분자의 입지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망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한 느낌이 세질 때 망하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눈뜨고 참아보지 못할 때 시기와 질투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지키고 직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고 완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놀 수는 없습니다. 이 정해진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가끔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삶의 방식을 자꾸 습득하고 배워가야 됩니다. 몸된 교회에 소속된 이 복된 위치에서 우리가 가진 직분, 기능으로 함께 이익을 누리고 함께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직분입니다. 이것을 쉼없이 연습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훈련되어 나타남으로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가난한 성도는 훌륭해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장가 결혼해서 여자하고 살아보고 남자하고 살아보고 거기 새끼를 낳아서 살아봐야 인간이 됩니다. 홀로 살면 훌륭해질 수 있겠으나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장로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권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부르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유익하게 해보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인기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복된 사람입니다. 인간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놀라운 겁니다. 인간만큼 이기적인 존재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지체를 생각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식사봉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워서 폼 잡는 것이 아니라 세워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욕도 얻어먹으면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뭘로 표현했어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그 교회 안에 은사를 따라 직분을 주심으로 다른 이들 몸을 유익되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비합니다. 교회는 참 신비합니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도록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죠.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늘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몸을 유익하게 할까를 생각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다카하님 교회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특수한 교회입니다. 특수한 교회입니다. 이민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분류할 수 없는 괴이하기 짝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뭐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이런저런 핑계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를 얼마 동안 있게 하실지 모르지만 있게 하시는 동안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 여기에 사는 동안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모교회입니다. 한국에서 좋은 교회 다니다가 어찌하다 이 후진 방글라데시까지 와가지고 후진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시고
그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셔야 됩니다. 예배도 열심히 나오셔야 됩니다. 왜 다카에 오면, 방글라데시에 오면 한국에서 이렇게 잘했다는데 다카 오면 그렇게 땡땡이 치는 사람이 많은지. 다카에는 하나님이 조금만 계시던가요? 예배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봉사도 잘하셔야 되고 헌금도 엉뚱한 데 내지 마시고 지금 다니는 교회 열심히 해서 내십시오.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직분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인데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그 일을 더욱 진정으로 하겠다는 뜻이니까 복이고 영광인 거죠. 성도가 되어서 가장 복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게 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어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만큼 타락한 인간에게 준 복 중에 놀라운 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이기적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직분을 주시고 하라고 하시니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직분을 사모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로의 초대는 영광인 겁니다. 다카니 교회가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나 성도로서의 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이뤄가고 함께 섬기는 그런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